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컬럼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건파와 복흥파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 신앙을 허용했습니다. 심한 박해가 끝나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교회의 장로였던 도나투스는 박해 기간에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거나 적극적으로 박해에 협조했던 교회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변절했던 성직자들이 인도하는 예배와 예식은 무효하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전체 교회에서 소수의 지지만을 받았던 도나투스는 결국 새로운 분파를 세워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도 도나투스 분파와 같은 갈등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와 신사참배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저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해방 이후 다시 시작된 교회들 안에서는 박해 기간에 변절했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리교회는 해방 이후 가장 먼저 재건에 나섰습니다. 일제가 강제로 한국 교회들을 한 교단으로 만들어 병합시켰던 1939년 이전의 교회로 되돌리는 일에는 끝까지 일본의 강요에 저항했던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이들을 재건파라고 부릅니다. 1946년 1월 14일 연합연회를 열고 일제치하 교회의 행정과 규정을 부인하고 재건과 감리교 신학의 개교를 결정했습니다. 교회 재건이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듯 하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3달 뒤인 1946년 4월에 따로 복흥 신도대회를 열고 교회에 대한 기존의 재건파의 결정이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이 다수를 복흥파라고 부릅니다. 재건파는 이 복흥파에 대해서 배신의 무리라고 공격하였습니다. 복흥파는 반대로 재건파의 포용력 없는 독선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감리교회는 둘로 나뉘어 대립했고 다수였던 복흥파의 노력이 더 많은 교회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건파와 복흥파 이 두 분파의 통합의 계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자 감리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교회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대표들은 이듬해 1949년 4월 무조건 완전 통합을 선언하였습니다. 아픈 역사가 남긴 분열이 새로운 출발로 마감되었습니다. 장로교의 경우에는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더욱 어려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장로교회는 해방이 되기까지 신학으로 인해 투옥되었던 이른바 추록 성도들이 앞장서서 일제치하에서 행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자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이들이 너무 독선적으로 이를 이끌어가는 듯 했고 반성해야 할 이들은 너무 자기 방어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성과 자숙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큰 결과를 가지지 못했고 갈등으로 존재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추록 성도의 대표적 격인 한상동 목사는 반대파들과 대립 속에서 지역회의 노회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의 신학교의 잘못된 과거와 신학적 개방성을 비판하며 고려신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결국 전쟁 중이던 1952년 9월 고신파 장로교회로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적폐라는 아주 공격적인 단어에 익숙해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규명과 시비를 가리는 일이 더 중요한 분들과 잘 정리해서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선하는 목표를 두는 이들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은 더욱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신앙인들은 더욱 순수해야 하고 더욱 정의로워야 하고 교만하거나 독선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불의에 저항하고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사랑과 화해로 결론 지어야 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정의는 모두의 화해를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모두에게 가르치셨듯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시며 매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교회사 이야기였습니다.